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과 버려야 할 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받은 전통대로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짐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조금 섭섭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가 당연히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힘이 없는 약자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구약시대에 얘기하며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나를 도와라. 분명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씌우고 폐를 입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선 본문들과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저희는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는 노동 자체를 아주 천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의 노동은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과 지식인들은 그렇게 저급한 육체의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과 맞물려서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 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인식인가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떠한 소용이 있느냐?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련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일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그런 사실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주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르지 않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개미에게서까지 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에 김난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김난준 목사님께서 우리의 분주한 삶,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 게으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목표와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노동하고 일을 하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일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주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일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육적인 일에는 정말 죽을 등 살동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이 육적인 일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없는지를 찾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따라야 할 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본을 보였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아니면 다른 서신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이러한 말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시로 들 만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 저에게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이 설교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였는지 가끔은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등을 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자녀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해석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 허락 청원을 진주에서 받았습니다. 진주노회에서 받았는데 그 신학 허락 청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노회에 있는 그 신학을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면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면접을 이렇게 봤던 그 50이 넘어 보이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력서에는 자기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면접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엄청 혼내셨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혼이 났는데요. 그 내용은 교회가 사례를 줄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에게 사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 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녹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1년 뒤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한 뒤 1년 뒤에 다시 이 면접 장소에 이렇게 오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전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활을 이렇게 보장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이 교회를 섬기는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일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유들과 함께 육체 노동은 너무 저급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살펴보았을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보아도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봉급이 사실상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박봉을 받으시면서 사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고 당연히 행해야 될 그 권리를 행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 요구하지 않으며 몸소 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이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나 직장에 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을 하되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 이 문제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권면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단에 속하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최선에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연초에 결심한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것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들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그 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판단하셔서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